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밤 저희들 또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고 복된 성경 말씀에서 또 잠언의 몇 절의 말씀을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며 또 함께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교훈 안에 살기를 소원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찬송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주의 이름으로 모여 말씀을 읽는 것을 기뻐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고 미천하고 무능하고 무익한 종에게 이 귀한 일을 맡겨두지 마시고 만국교회의 주의 사랑하는 신실한 종들을 사용하셔서 주의 뜻 행하시며 주의 뜻을 전하며 이루심과 같이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주의 말씀을 조금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이 시간도 이곳에서 말씀을 함께 생각하는 사랑하는 심령들과 또 혹은 가정에서 주님 온라인으로 함께 말씀을 주님 묵상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과 이후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님 묵상하고자 주여 말씀 앞에 앉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유익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잠언 22장 1절부터 4절 말씀 좀 보십시다. 1절 말씀 보십시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많은 재물보다 명예라고 번역한 원문은 그냥 이름을 쉔, 히브리 말로는 이름을 쉔 그럽니다. 쉔, 이름을 택할 것이요. 그런데 이름이라는 말을 좀 더 뜻을 살려서 영어 성경들은 앞에다가 좋은이라는 형용사를 붙여서 좋은 이름 이렇게 다 번역을 하더라고요. 옛날 번역 성경이나 근래의 성경이나. 그래서 우리는 그냥 명예가 좋은 이름이긴 하죠. 조금 그래도 의역을 한 기분이 들죠. 많은 재물보다 이름을 택할 것이라. 좋은 이름.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이게 은총은 은혜, 은총 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켄 그럽니다. 헨이라고도 발음하고 헨보다는 크에 가까운 헨, 거친 숨소리를 내는 헨 그렇게 합니다. 켄이라고 우리가 음력할 수 있는 말입니다. 사람은 많은 재물보다 좋은 이름과 명예를 택해야 한다.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며 좋은 이름은 좋은 인격을 나타냅니다. 선한 삶을 사는 좋은 인격자는 좋은 이름을 가집니다. 아무개.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 하면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그 이름이 아주 좋은 이름이 되는 거고, 아이고 아무개 하면 그 사람 안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은 안 좋은 이름이 되겠죠. 그래서 좋은 사람, 그 사람은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 뭐라고 우리 성들이 뭐든지 아무개 그러면은 좋은 사람이라는 이름이든지 아니면 좋지 않은 이름이든지 그렇죠. 많은 재물보다 사람의 인격성은 우리가 그 내용이 경건과 도덕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사람의 인격성, 경건과 도덕성을
더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가치가 있다. 많은 재물을 구하지 말고, 재물도 없는 것보다는 있으면 좋겠죠.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가치는 가치로 따지면 재물보다 훨씬, 많은 재물보다 더 귀한 것이 명예다, 이름이다, 좋은 이름이다. 그건 좋은 이름이란 말은 방금 설명한 대로 그 사람의 인격성, 좋은 인격이라는 말이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과 도덕성이 있는 사람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말. 그게 의미와 가치가 있다. 인생의 참 의미와 가치를 생각한다면 생각해야 되죠. 이왕이면 의미 있게 살고 가치 있게 살다 가야지. 아이고, 헛되게 저 사람 아무런 의미가 없어. 사는 삶의 의미가 없어. 가치가 전혀 없는 삶이. 아유, 저런 사람은 없는 게 차라리 낫겠어. 그런 소리 들으면서 살면 되겠습니까?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경건과 도덕성이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 순종해서 도덕적인 인격이 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아무개 하고 이름을 하면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모든 성도들의 귀감이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돼요. 그 사람처럼만 하면은 잘 될 거예요. 또 그 사람과 그 자자손손이 얼마나 복된지 보세요. 저게 참 좋은 거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포함하여 세상의 모든 것이 실상은 헛됩니다. 전도서는 책 한 권이 그것을 증거했죠. 전도서 1장 2절 3절에 모든 만물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5번 말했던가요? 헛되다는 말을 하고 전도서에는 헛되다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많이 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요? 세상의 모든 일이 헛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그게 경건과 도덕성이죠. 그거 빠지면 진짜 중요한 것이 없는 헛된 것뿐이죠. 껍데기뿐입니다.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뿐입니다. 우리는 알맹이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아라, 일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무엇이 썩는 양식이고 무엇이 썩지 않는 양식이냐. 썩는 양식은 세상의 모든 먹고 마시고 하는 삶 전체를 주님이 표현하셨다고 보이고, 썩지 않는 양식, 영원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믿음의 일 빼놓고는 사실은 다 썩는 양식에 속하는 것이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입고 근사하게 잘 살아도 결국은 죽고 나중에 무덤에 묻히면 썩고 말고, 또 요새 화장을 하면은 다 태워지고 마는 것이 아닌가.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면 나도 장차 그렇게 될 거야.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어린아이들 빼놓고는, 아직 죽음이 뭔지를 모르는 아이들 빼놓고는 다 사람은 죽는 존재다 하는 것을 아니까 허무하다는 것을 압니다. 사람은 자기 육신을 위하여 심으면 갈라디아 6장 8절 썩어질 것, 썩는 것을 거둘 것이라.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요한일서 2장에 교훈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들이 다 지나가는 것들, 헛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허무주의는 모든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허무주의지,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결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세상에 허무하지 않은 것이 있고 허무한 것이 있다는 것을 구별하는 것뿐입니다.
허무한 것을 허무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처럼 무지한 사람이 없어요. 허무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산 그 모든 것이 죽음 앞에 설 때 다 허무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을 미리 알라고 가르쳐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이름을 택할 것이요. 좋은 이름.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경건한 사람이었어. 착한 사람이었어. 의인이었어. 예.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의인 욥이었다. 의로운 욥이었다. 온전한 자였다. 의인 노아였다.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또 은이나 금보다, 다시 또 말하기를 은이나 금보다 은혜를 더욱 택할 만하다고 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은총 혹은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덕성이든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이런 하나님의 덕성이든지 아니면 사람의 덕성, 사람도 은혜로워야 되죠. 은혜, 사람의 은혜, 사람이 이웃을 향하여 가지는 선한 마음, 사랑, 긍휼, 자비, 이런 것도 사람이 가지는 덕성이죠. 은혜. 참 저 사람 참 아름다워, 마음이 참 곱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케인이라는 말이 그렇게 아름답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아름답다. 그렇죠? 착한 마음이 참 아름다운 거죠. 아유 저 사람 참 못됐어. 미워. 그런 사람도 있고 아유 저 사람 참 착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또 사람의 은혜의 덕성 다 양쪽이 다 같이 있어요. 은이나 금보다 사실은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성화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사도는 늘 서신을 쓸 때 앞대 시작과 끝에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화를 위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 얻은 자의 덕성은 은혜로운 남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선한 마음을 품는 사랑, 화평, 자비, 양선, 온유,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죠? 갈라디아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바로 그렇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의 덕성입니다. 참 아름다운 덕성입니다. 또 위로부터 난 지혜다. 야고보 3장 17절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바로 온유와 사랑과 선함과 이런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의 덕성인 은혜는 은과 금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고 돈도 열심히 벌지만은 은혜도 열심히 벌듯이 돈 주고 버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첫째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고 주여 은혜를 주소서. 돈을 벌지만 돈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높은 마음이 댕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요하더라도 마음은 늘 온유와 겸손에 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거 중요하죠. 아니면 돈이 생기면 마음도 높아지는 것이 보통이니까 그러다가 다 믿음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늘 기도하고 또 은혜의 덕성을 품게 늘 주님 안에 은혜로 구하고 또 힘쓰어야 하겠습니다. 2절 넘어가 보십시다.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 신이라. 빈부가 섞여 산다는 말은 서로 만난다 이런다는데 서로 만나죠. 이 세상에 빈부가 서로 섞여서 살면서 서로 만나고 그러죠. 저 사람은 좀 여유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조금 어려운 사람, 그렇게 서로 만나게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세상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사람은 부모의 재산 정도에 따라서 부모가 부유하면 자녀들은 덩달아서 좀 부유한 점이 있죠. 자신의 교육 정도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에 다 가난했죠. 다는 좀 과한 말인가요? 그러나 다 가난하다시피 부자가 참 드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어릴 때도 참 다 어렵게들 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좀 유효한 것을 얻은 것이
그렇게 세월이 오래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70년대 그런 얘기하지만 70년대는 다 우리나라가 가난했을 것입니다. 그런 시절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부모들이 그래도 빨리 깨어서 공부를 시키고 어려워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려운 집안에서 열심히 공부를 시키고 본인들도 어떻게 하든지 공부를 하려고 해가지고 그래서 대학을 나오고 나서 취직해서 집안이 펴인 일들이 한두 가정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그런 가정들이 여러 가정 제가 아는데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열심히 그래서 공부를 해갖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나오면은 그 좋은 직장 취직해서 그러면은 잘 월급도 많이 받고 또 나중에 거기에 퇴직해도 또 좋은 데로 또 다 불려간다고 그러네. 다 청해서 청빙을 받아서 가고 거기에서도 돈을 벌고 그렇게 하는 일들도 있죠. 교육의 정도에 따라서 빈부의 격차가 나뉜다.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너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안 하면 넌 나중에 후회한다. 나중에 크고 난 다음에 아이고 우리 그런 사람 봤어요. 다 큰 다음에 부모한테 아이고 내가 좀 어릴 때 때려서라도 공부를 시키지 않고 그랬냐고. 아이고 어릴 때 공부하라 해도 안 해놓고 이제 다 큰 다음에 깨달아서 그 얘기하면은 늦지. 어릴 때 본인이 좀 깨닫고 했어야지. 그 좋은 시간 다 놀고 시간 보내고 이제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하는가. 교육의 정도에 따라서 또 직업이나 직장에 따라서 자신의 노력과 근면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것이죠. 또 물론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나뉘어지더라고요. 건강해야 되죠. 공부도 건강해야 하더라고요. 몸이 아프면 가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병 걸려 죽는 사람도 많았죠. 그래서 몸이 아프면 일을 못하죠. 몸이 건강해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도 다 물론 지혜에 속한 문제도 있고 또 사회적 환경이나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부자도 되고 가난한 자도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회도 있고 또 웬만큼 노력하면 꿈을 실현하는 사회도 있고 그래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나라가 있고 이민으로 세워진 부강한 나라도 있고 거기는 대통령이나 거지나 먹는 것이 비슷하다 그렇게 말하는 나라도 있고 그렇죠. 대통령도 햄버거 사 먹고 거지도 구걸해서 햄버거는 먹을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그런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는 쓰레기를 뒤져야 되는 나라도 있는 것이 세상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복주심 여부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보입니다. 세상에는 빈번히 부자와 가난한 자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는 주인과 하인,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부자는 가난한 자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가난한 자들 중에는 지나친 열등감이나 피해의식을 가진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것이 좀 비뚤어진 성격이라고 할지 너무 지나친 열등감도 좋지 않죠. 모든 것이. 그래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감정을 갖지 못하는 것도 일종의 결함이죠. 인격의 결함입니다. 그런 것들이 부자와 가난한 자 간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부자는 다 나쁜 것도 아니죠.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 된 사람도 많이 있어요. 부자는 다 타도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나 부자도 가난한 자도 오늘 본문의 말씀 또 성경의 여러 말씀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다 섞여 살고 있고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 신이라.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욥기 31장 15절에 보면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 욥은 바로 깨닫죠. 욥은 부자인데 부자 욥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나를 만드신 하나님, 저 어려운 형제, 이웃도 만드셨다. 그렇게 보고 말하고 있어요. 바른 생각이죠. 온 인류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가족이고 한 식구입니다.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 아닙니까? 올라가면 아버지는 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한 혈통입니다. 온 땅에 거하게 하셨다고 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한 아버지 하나님께로 다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다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다 있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으니까 부자든 가난한 자든 가난한 사람을 누가 학대하면은 그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잠언 17장 5절도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다. 또 말씀했습니다. 3절 넘어가 보십시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해를 받느니라. 재앙을 당해서 피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죠? 피신하는 것이. 다윗은 여러 번 사울 왕의 칼을 피해 도망했었죠. 정말 도망하는 데는 아주 이제는 익숙해져 있는 다윗이었죠. 10여 년 동안 도피자, 도망자 생활을 한 것이죠. 도망하는 지혜가 있는 자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잘 도망하도록 사울이 다윗을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엘리야도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 호렙산으로 도피했었지요. 하나님의 선지자, 불의 선지자, 하나님의 참된 종 엘리야도 도망했습니다.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핍박을 피하라고 교훈하시며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말씀하셨죠. 피신도 하나님의 뜻에 포함되는 내용이구나. 사도 바울도 때때로 핍박을 피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나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악한 유대인들은 사울도 죽여버려요. 사울이 예수 잡고 예수를 전하니 저것도 눈에 가시다. 죽여버려야 된다. 악한 사람들이 그래요. 그게 무서운 일이죠. 악한 사람들, 폭력배들, 거기다 조직자가 붙으면 더 무섭죠. 조직폭력배들. 아예 그것을 직업처럼 삼고 사는 그런 폭력배들이 사람 하나 죽이는 것 보통이죠. 죽여도 그거 아주 조직적으로 죽일 수 있는 자들이 세상에는 더러 있습니다. 더러가 아니라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큰일 났습니다. 성문을 다 지키고 있으니까 사울만 나타났다 그러면은 그냥 죽여. 대낮에라도 죽이고 그러고 도망해. 잡히더라도 우리가 다 봐줄 테니까 돈이면 돼. 돈 몇억, 몇십억? 그런 거 문제 없어. 돈만 있으면 다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 그렇게 할 수 있는 악한 세상이지.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그를
밤의 광주리에, 전통 원문에 보면 제자들이 그를 밤의 광주리에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라. 피신도 참 어렵습니다. 성문을 지키니까 할 수 없이 밤에 광주리에 담아서 성에서 창문으로 밖으로 달아내려서 그래서 도핑하게. 이렇게 피신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5절 6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그들을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도망도 많이 했어요.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갔다.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지혜입니다. 도망할 때는 피신하는 것이 필요할 때 피신도 합니다. 그냥 있어서 죽게 하지 않고 피하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위해 싸워야 하고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외치다가 그렇게 순교를 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순교죠. 진리의 증거가 필요할 때이죠. 그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그때는 순교의 정신과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때 나서서 싸우지 않으면 비겁하고 비굴한 자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제자들을 전도자로 보내면서 그랬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죽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만 우리가 두려워할 자지 사람은 죽여봐도 몸밖에 못 죽이는 게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그렇죠. 내 한 목숨이 겁이 나가지고 비굴하게 비겁하게 그러지 말아라. 당당하게 할 말을 하고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옳은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주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정신으로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었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예언하기를 당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히요 결박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런 예견을 하면서 말을 해줬어요.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고 하면 나는 올라간다.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다니다가 많이 얻어맞기도 하고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많이 넘기면서 그러나 주님이 나중에는 순교하지만은 순교하기 전까지는 그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많은 복음이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와 로마까지 그리고 스페인까지 당시에 세상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성경 14권을 히브리서까지 다 기록하고 그리고 순교했으니 잘했죠. 바울같이 그렇게 목숨 내놓고 일하지 않았다면은 기독교가 이렇게 튼튼하게 세워지는데 좀 부족했겠죠.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이죠. 하나님께서 쓰신 바울을 쓰셔서 세우신 우리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무개를 좀 쓰셔서 합정동 교회에 유익한 그런 인재가 되었다고 그렇게 하는 쓰시는 자가 되면 좋겠죠. 그러려면 너무 몸살이면 안 되고 충성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4절을 봅시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끝으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생각을 여기에
우리 교훈을 줍니다. 겸손은 사람의 매우 중요한 덕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알 때에,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흠과 실수가 많은 죄인임을 알 때에, 인정할 때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피조물인 걸 모를 때 설치는 자가 되고 설치고, 겸손할 줄 모르고 자신의 부족을 모를 때에 머리가 자꾸 쳐들게 되지만은,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알면은 머리가 수그려지고, 주여 나는 부족한 종입니다.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겠죠. 사람은 겸손해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곧 경건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마음가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죠.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시요 우리는 피조물이며, 하나님께서는 무한자시요 전지전능자시요 우리는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아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신 자시요 우리는 죄가 많았고 죄성을 가진 자임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리게 됩니다.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게 됩니다. 죄 짓지 마, 죄 짓지 마. 죄 지으면 안 돼. 죄 지으면 내가 기뻐하지 않아. 내가 화낼 거야. 내가 너에게 징벌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죄 짓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들은 죄 짓지 않습니다. 죄질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이것이 신자의 중요한 덕목이 분명한데, 겸손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응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죠. 그렇게 하면 재물도 나오네요. 영광과 생명이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하나님께서는 율법에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고 계명에 순종하며 살면 이 세상에서도 복된 삶을 누리리라.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의 약속이죠.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에 대한 장이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 순종하는 자죠. 그러면 물질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여유를 주시겠다.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그것도 할렐루야 감사하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원수다, 자식이 왼수다 그러죠. 자식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사람들이, 부모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자식들이 다 복을 받으면은 부모가 또 그만큼 또 기쁘고 영광이 되죠. 그러니까 그 복입니다. 그것이 자녀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다 기본이잖아요. 돈이 없으면 복이 아니죠. 물질의 여유가 있어야 되고, 건강도 매일 아파갖고 모든 종합병원처럼 병원을 드나들면은 그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그리고 상당한 건강의 복이, 그게 복이 분명하고, 자녀의 복, 자녀들도 있고 여러 명 있고 자녀들이 다 안정을 얻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잘 평안 가운데 자라는 것을 볼 때 그것이 복이 분명하고, 사회적 평안의 복, 사회도 평안하고 불안하지 않고, 우리는 아주 조심해야 되는 나라에 살고 있죠. 대한민국은 온 세계에서 가장 전쟁 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에 하나가 분명하죠. 중동 다음으로, 중동과 더불어서 여기는 가장 위험한 지구로 알려져 있는, 이제 중동에서 미국이 다 손떼고 다 이제 우리는 다 철수한다 그러면 철수해서 그 다음에 남는 건 대만 아니면 한반도밖에 없습니다. 대만이 중국하고 긴장 속에서 중국이 대만 조금 하면 확 우리가 먹어버린다 그러고 지금 아주 얼음장을 놓고 있고, 대만도 거기에 지지 않게 하려면 해봐라. 우리도 결사항전이다. 그리고 서방이 미국하고 호주하고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다 항공모함들이 집결해서 시위하듯이 대만 도와줄 테니까
굴하지 마. 대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굴하지 마.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마 한국쯤, 대한민국쯤 되죠. 대한민국은 위험하면 가장 위험한,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가 자꾸 신호를 보내도 사이좋게 지내질 것 같지 않는 그런 상황이 대한민국의 상황이죠. 그렇죠? 지금 사이좋게 되겠습니까? 쏘아올린, 우리 전부 다 로켓들이 쏘아올린 그런 미사일들이 우리 사드나 SM3인지 뭔지 그걸로도 잡히지 않는, 그거는 그대로 포물선 그리고 내려와야 올라가서 땅 쏘아서 맞히는 건데, 포물선이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면서 오는 그런 미사일들이라고 하니까 그거는 방어 불능입니다. 사드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기다가 핵만 장착하면은 우리는 끝장나는, 그러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핵 무장 얘기들이 슬슬 미국 조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은, 그럼 전쟁 무기는 서로 견제밖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정도 얘기가 나오면은 위험하다는 것이죠. 한국이 동아시아가 위험한 지역입니다. 대만이 위험하고, 전쟁 나면 그 전쟁이 중국과 상대하는 전쟁이니까 작은 전쟁이 아니고, 또 북한과 상대하는 것도 작은 문제가 아닌 핵을 가지고 있는 상태니까 핵전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지형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안 돼, 이놈들. 꼼짝하지만 너희가 잘못하면 내가 너희 가만 안 놔둬. 너희를 아예 멸망시켜버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포를 놓아야 꼼짝 못하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이고 어차피 남한도 엉망진창이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러고 풀어버리면은 이 땅이 그야말로 저 북한 사람들 잘 쓰는 말대로 서울을 불바다가 될 수도 있는 땅이 되겠구나. 그렇게 안 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 잘 믿는 것밖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밖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밖에. 자, 그러므로 여기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맞습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땅 위에서도 아까 약속한 대로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사회 평안의 복 이런 것을 주실 수 있고 주시는 약속이 거기에 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우리가 주일 오전에 언젠가 읽었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이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 경건이 아닙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예배하기를 힘쓰는 첫째로 여기는 거, 부모님들은 다 하지만은 우리 젊은이들이 문제지만은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지함이 없다면 큰일이죠. 부모야 어차피 살았으니까 이제 남은 길이 10년, 20년을 살 것입니까? 얼마를 살 것입니까? 이제 죽어도 천국 가면 되지만은 자녀들 세대가 불쌍한 것이죠. 자녀들 세대가 불쌍하지 않으려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것입니다. 경건이 있어야 돼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것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보응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본문의 교훈을 그래도 시간 같지만 좀 정리해 보면, 첫째, 많은 재물보다 좋은 이름을 택하고 은이나 금보다 은혜를 택하는 것이 낫다. 그렇죠? 재물과 은금을 크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바른 사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화를 이루는 것, 경건과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 거기에 가치를 두어야 하겠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에 가치를 두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섞여 살지만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다. 여호와시다.
하나님께서 다 세상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게 하신 줄 알고 부자도 가난한 자도 하나님 중심으로는 살아요. 아까도 제가 말한 대로 가난한 사람이 너무 열등감이 지나친 열등감 가지고 있어도 안 돼요. 그것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분발해서 열심히 돈을 벌면 되지. 부자는 다 타도 대상이다. 그러면 사회주의로 가는 거예요. 공산주의 가는 거예요. 예, 어차피 이판 사판 우리는 소망이 없으니까 둘러 엎어버려야 된다. 다 엎어버려야 된다. 거기에 나는 찬성 한 표 던진다. 그렇게 돼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다 망하는 길입니다. 열심히 자기가 노력하고 더 분발해서 공부하고 열심히 그렇게 살 국리를 해야지 그것이 과도하게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또 물질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인 줄 알고 그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셋째,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다. 피하는 것도 지혜다. 피하는 것도 지혜다. 그러나 진리와 의를 위한 싸움을 싸울 때가 있고 그때는 비겁하게 물러나지 말고 힘써 나가 싸워야 하지만. 넷째,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다. 방금 생각했죠. 겸손히 주님을 경외하며 말씀 순종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현세와 내세의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삽시다. 경건하게 살고 좋은 사람 되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부족한 종이 말씀 조금 해석하며 또 함께 묵상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좋은 사람 되기를 아무개 이름하면 그 사람 하나님을 참 경외하고 바르게 잘 살았다고 그 이름을 기억할 만한 그 이름을 칭송할 만한 그런 좋은 이름을 남기는 저희들의 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지식이 있고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